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또 마음을 다 모아 2021년 첫 번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부르십니다. 세상에 머물게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위험과 불안 속에서 보낸 2020년을 뒤로하고 이렇게 감격의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여건이 어렵고 그로 인해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 부족한 결실이었음을 회개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저희 가나재단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를 정하고 그 첫 목표로 내일 1월 4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행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담는 신앙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수정자매님과 에리 형제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한 해를 넘겼으니 새해는 새롭고 좋은 곳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 일을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멈췄던 대면 예배도 빨리 가능해지기를 원하고 미뤘던 선교 사업도 다시 진행되고 남녀 선교회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가나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안병원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며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신앙의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바뀌고 변화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가정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부르십니다. 그곳 넓은 은혜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격언 가운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죠. 괜히 길인 양 혹은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추측만 가지 말고 길이 아니면 또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 없이 그냥 날아갈 것도 아니에요. 비록 하늘을 나른다 해도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에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길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길입니다. 근데 이 길 외에 구원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소통의 길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고요.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통해서 능력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길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자꾸 떠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고요.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그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하나님을 왜 모르겠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제를 해야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경고를 하셔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뭐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일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더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리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 즉 예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의 길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능력,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범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서 거기에 대한 경고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래요. 아니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래요. 예레미야 4장 25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아주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즉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버리게 되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금년 표가 여호와를 힘써 하자는 겁니다. 이 호세아 6장 3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제가 이 표를 4년 전에도 이 교회 표로 셌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좀 알아야 돼요. 힘써. 그 노력하고 좀 이렇게 알도록 힘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번 더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교제하고 힘써 알아 정말 능력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알라. 첫 번째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이 3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오시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거는요. 두 가지 나타나시죠. 새벽빛 그리고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삶의 그 척도가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 그걸 좀 더 넓히면 세계관이라고 하죠.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가치관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새벽빛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새벽빛 같은 사상 그리고 늦은 비 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빛은 어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연관된 걸 몇 군데 보니까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랬겠습니다.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치는데 그 공의가,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의미하는, 공의를 갖는 사상, 이게 새벽빛 사상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이 늦은 비는 에 대한 언급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냐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는 약 10월달 정도에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종을 매요. 굳어진 땅에 이 비가 내려서 땅이 이렇게 좀 무른 다음에 땅이 아주 부드럽게 된 다음에 그때 곡식을 심잖아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겨울이 끝나면서 이제 파종하기 전에 이 곡식이 완전히 한번 무르익기 위해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한 4월 달쯤에 내린대요. 추수를 위한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비사상은 무슨 거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 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늦은 비라고 했냐면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고 축산 목축 시대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이 곡식을 농사를 질 때에 꼭 필요한 게 비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인데 이 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농사를 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늦은 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바알이 너의 생활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준다 하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늦은 비 사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의식, 그게 하나님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관점에서 안 보죠. 세상은 다 어떻게 봅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이 맞아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4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를 좀 어떻게 할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지식을 버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알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너의 인애, 너희가 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같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순간적인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거는 내릴 때 보면요, 꽉 세상을 덮는 것 같이 보여요. 아침 구름이냐, 이게 아침 구름이라는 게 안개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꽉 차면 뭐 세상을 다 덮는 것 같잖아요.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내리면 뭐 온 지방이 지면이 다 젖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해만 뜨면 이 아침 안개는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요. 또 이슬도요 금방 말라버려요. 세상을 다 뒤덮은 것 같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다 꽉 차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외형적인 그런 세상에 같은 그런 힘 보여주는 거,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게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번에는 이게 지배할 거다. 아, 이번에 이게 유행할 거다. 아, 이런 사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문화, 경제, 또 군사 면적으로서요,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어요. 이 호세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귀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지금 편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강성할 때가 없는데 뭐 지금 심판이 오느니 뭐 회개하라니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고 잘 사니까 이게 마치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다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저들은 악을 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다가 정말 변질되지 않고 꾸준하게 한 자물씩 그리고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죠. 근데 자꾸 변질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꾸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변질되고 말아요. 보통 이 신앙이 변질되면 흔히 세 가지 이 형태로 변질이 되는데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다. 즉 세상 반 그리고 믿음 반 이렇게 해서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섞어서 그냥 그래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섞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속화입니다. 말로는 내가 정말 버렸다 내려놨다 하지만요, 뒤로는 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세속화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신앙에 또 변질되는 게 뭐냐면 이교화라는 게 있어요. 이교화. 이교화는 뭡니까? 이게 세상과 기독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인 가진 자들, 목사 장로하지만 세상에 나와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입술이 참 불결하고, 그러니까 신앙 따로 밥 따로, 삶 따로, 이 따로 부부와 같이. 이런 변질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질화가 있냐면은 신앙이 굳어지는 그런 경화의 그런 변질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만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만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이제 낫다고 보는데 이게 큰 또 폐단을 불어오는데요. 자기만 잘 믿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되는데 자기도 잘 못 믿어 사실은. 남도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금식하죠. 근데 남 금식하지 않은 거 가지고 비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변질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괴가 아직도 이렇게 외곽에 있어요. 실로라는 곳에 있는 걸 보고 자기 성으로 이끌어오는 거에서 자기 그 성 안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자, 외관상으로 볼 때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 짓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꼭 피만이 흘렸다고
아니 피 흘림 많이 흘렸으면 솔로몬은 피 안 흘렸어요? 또 그 이후에 성전 진 사람들 피 손에 안 흘렸어요? 얼마나 피를 묻혀야 덜 묻혀야 성전을 질 수 있나요? 이 피 묻혀는 것은 하나의 보이는 그런 이유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 시대에 당시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전쟁하기 전에 자기 신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은 그 다음에 그 신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요. 뭐 성전을 짓든지 뭐 체육관을 짓든지 뭐 뭐를 짓든지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특히 성전에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 은근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어줘?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야. 내가 지으면 짓지 너 손으로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도움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성전 짓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정말 참된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짓지 않도록 하니까 그때 다윗이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거든요. 솔로몬은 그냥 그거 가지고 계획 설계해서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그 모습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서 그 후에 전쟁은요 계속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힘써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우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자,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보면 알자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알자, 알라, 뭐 하나님을 안다 이런 그 단어는 쓰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 지각을 통해서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은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동침했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 야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그 명사의 형이 다하트입니다. 다하트. 야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다하트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하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하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거기서 깨달은 그런 신앙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한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이루어주시고 또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다 맡겼더니 평안이 왔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삶, 그것 아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본다. 이 경험이라니죠. 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살면서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께 복이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담대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서 체험하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몇 차례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된지 과정을 설명하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느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nap니다. 나 당신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은 삶 속에서 그 선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도우심을 이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왜 나가서 싸울 수 있는지를 그 왕 앞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가 나를 해하자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이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 물맷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내 손에 너를 내게 붙였기 때문에, 넘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든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 그런 위험한 일들, 힘든 일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자기를 화나는 이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과 고통, 그런 힘든 일 앞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러한 외침.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삶에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왜 희상적으로만 말씀 속에서만 합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능력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희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나면서 얼굴에 왼쪽에 큰 보라색 반점을 가지고, 근데 반점이 거의 왼쪽 얼굴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흉하죠, 보기가. 이 태어나서 3살이 되기 전에 엄마도 너무 힘들었는지 아마 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뭐 태어나서 엄마 아빠도 모르고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점점 좀 깨닫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 얼굴 형통을 보면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뭐 무슨 괴수라든지 뭐 아수라 백작이라든지 뭐 볼빨간 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놀리는데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점점 커면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는지. 그래서 이 김희아 씨는 그 자라면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길게 내렸어서 이 볼을 가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다녀본 적이 없대요. 길을 갈 때도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항상 고개 숙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이 놀림과 또 이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 손이 지우개같이 돼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문지르면 그 점이, 그 반점이 사라지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주먹으로 그 반점을 그냥 문질렀대요. 지워지라. 얼마나 문질렀는지 살갗이 벗을 정도로 문질렀대. 그게 그 아이 얼마나 그 심정이 거기서 보이지 않겠어요? 그 심정은 힘든 심정.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감사한 거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데요.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중학교 선생님이 보통 자기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 무슨 무슨 괴물, 무슨 아수라반 백작, 누구, 너 이게 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분은 꼭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이분 이름이 희야잖아요. 희야라는 말이 여자라는 뜻이고, 아는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도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남편을 이제 될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남편 될 사람이 자기 2년을 사귀었는데, 그만 자기 얼굴 오른쪽에 반점이 나는 반대쪽에 그 상악이라고 하네요. 그 얼굴 속 안에 있는 그 뼈 안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악동암이라고 해서 그 때문에 얼굴 또 이 살갗과 뼈를 절반을 드러낸대요. 그런데 그 수술하기 전에 헤어지자고 그랬다 그래요. 그 사귀는 그 친구에게, 남자친구에 사귀자고 하니까 나중에 한 이틀 후에 다시 와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고 지금 2딸 낳고 살았는데요. 그때 자기 옆을 지켜줬던 이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시아버지인데요. 이 시아버지 이제 선보러 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였는데, 그 아버지 그런데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서 뭐냐면,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 사랑은 주머니에서 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빼서 자꾸 쓰라는 거죠. 사랑은 사용해야 된다. 그게 말은 결국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보육원에 맡긴 얼굴도 모르는 그 엄마. 왜 엄마는 나를 여기다가 낳았는지 그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엄마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엄마에 대해서 원망이나 혹은 엄마에 대해서 정말 그 두려운 그런 그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엄마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나를 낳아주어서 고마워요. 낳아줘서 고마워요. 하고 나 같은 딸을 낳게 돼서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런 감사함,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삶에서 이 참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있습니까? 성도들의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사귀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금년 2021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하는데 우리가 협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우리도 말씀을 읽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 하나님을 힘써 알아. 금년 한 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온전히 참 증거할 수 있는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는 아침 빛처럼 나올 것이며 또 늦은 빛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또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연약해진 가운데도 있었사오나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뚫고 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많이 알고 사랑을 많이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 동안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 손에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건강하게 하나님 긍정적으로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물질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드릴 것뿐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을 삶 속에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금년 이 교회표가 오늘 말씀대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하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넓히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좀 자라고 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비전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 비전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경건 훈련, 말씀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까지 성경 보는데요. 어떤 우리가 성경 보는데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복음 증거, 우리 전도 우리가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 참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산다면 그것이 또한 삶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서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되 우리 삶으로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의 그 통독표 필요하신 분들 여분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꼭 거기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주일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있습니다. 신년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힘들지만 그 이 기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서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 아뢰며 하나님을 통해서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니 한번 나오셔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의 질병과 재정,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감소돼서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수정자매 에릭 형제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수정자매는 이제 앞으로 한 1월 중순경에 이제 다시 키모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오늘 본문 말씀 이건 좀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찬송가 635장 기도송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며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